성경 본문 구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신약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구약의 때나 한 700년 지난 예수님의 때나 유대민족의 어두운 현실에 외쳐진 복음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오랜 세월에 식민지로 살아왔고 강대국 제국에 의해서 너무나 오래 압박받았던 역사를 이들은 살아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때는 이사야 당시죠. 예수님 때보다 이사야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분단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의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어쩌면 가장 비슷한 모습이 이사야 때와 예수님 때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에는 에집트, 동북쪽에 바벨론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분단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정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왕이 계속 바뀌어요. 남유다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돈과 불의와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근데 큰 문제는 이럴수록 지도자들이 좀 정신 차리면 되는데 지도자들이 분열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주변 강대국에 붙어서 친에집트파, 친아시리아파, 친바벨론파로 분열되고 말았어요. 이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목마른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사야의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송구가 오늘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전쟁의 도구인 칼과 창을 녹여서 농사를 짓는 도구로 만들겠다. 더 이상 나라들이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런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의 현실에서 2장 5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서로 물어뜯고 죽고 죽이는 역사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거는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새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장 2절 말씀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만방의 그리로 몰려온다는 것은 교회가 크게 다시 부흥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같이 교회들이 어려운 때 세상에서 비난받을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가 산꼭대기에 굳게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중심의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 다시 프로테스탄트, 한국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제안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는 이민교회나 미국교회나 다 똑같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감이에요. empathy. 공감.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교회가 우는 자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그렇죠? 아픈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 화평, 예수님 평화입니다. 교회라는 집단이 사회 분열과 미움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독재 정권을 두둔하는 죄질을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들을 더 아프게,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백성을 가슴 아프게 하는 무심하게 한 거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에스겔 말씀 말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세상에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무엇보다 한국이 선진국이 대열에 올랐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달성해 이런 풍요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요. 옛날 가난한 시대에 없었던 비극적인 현실, 선진국 대열에 이른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자살은 죄라는 말 좀 그만도 하고 자살로 이끄는 죽음에 이르는 조건에 항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 살아야 한다. 피를 흘리더라도 살아야 한다. 사람 생명을 붙잡아 주는 일을 하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잔인한 예수쟁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의 아픔과 죽음 앞에서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뭔가 잘못된 세상이에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신 분이 책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제목이 갈라진 땅에선 예수예요. 갈라진 땅에선 예수. 책 표지가 한반도 그림이 있고 반이 딱 갈라진 거예요. 그 책 시작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이고 두 번째가 사이프러스라는 섬나라인데 사이프러스 역시 분단국가라고 했어요. 난 분단국가 우리나라만 줄 알았지 조그만 섬나라도 있어요. 한쪽은 그리스 쪽 사이프러스, 다른 쪽은 터키 쪽 사이프러스로 1964년도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전 세계에 분단국가 둘밖에 없다는, 둘이 1, 2등이라는 게. 물론 나라가 분단되었다는 것만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나라여도 분단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태도, 문화, 가치관, 의식 속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6.25가 1953년에 휴전으로 아직도 종전 못된 휴전 상태인데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어디 가서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요 죽으라고 싸워요. 별거 아닌 건데. 그게 왜 그래요? 6.25 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우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육 속에 남아있고 문화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면 죽여버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죽도록 싸우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와 가치관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 물 한 모금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 옷 입혀주고 감옥에 있는 자 찾아가고, 이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큰 소리에 말 많이 하는 그런 예수쟁이 그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산 꼭대기 위에 오르게 된다, 영광의 때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온 만방에 나누는 교회 된다는 것, 복음을 천하만방에 외치는 교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높이 달아갖고 키 자랑하고 폼내는 게 아니라 땅 바닥에 있는 사람들, 어둠과 아픔 속까지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제 성탄 이브 프로그램 녹화를 한다고 저에게 한마디 하라 그래서 어린아이들 노래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주일학교, 미국 아이들 주일학교에 잘 부르는 노래예요. This little light of mine이에요. 내가 가진 작은 빛, 그거예요.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됐죠.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oh let it shine. 2절에 보면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gave it to me. I'm gonna let it shine. Jesus gave it to m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oh let it shine. 내게 작은 빛이 있다. 어디 가나 이 빛을 바라며 살리라.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빛 나는 밝히며 살아가리라 하는 거죠. 오늘 스윗 나띵도 얼마나 감사해요. 즐거움을 경쾌하고 편안하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I'm gonna let it shine. 이사야는 또한 새 역사의 때는 말씀이 높임을 받는 때라는 걸 제시하면서 3절에 가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이 생명수가 흘러서 가는 회복과 부흥의 날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의 기쁨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는 것 자랑,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 교회가 바쁘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자기 열심으로 난리치다가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림과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영원한 평화의 도래예요. 그렇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로다. 교회가 평화의 메시지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한국 신앙과 지성사에서 한 달 전에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 책이 출판돼서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서 올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받아봤어요. 연합감리교 평화위원회와 프로싱 제일교회가 공동 발행했습니다. 어느 교회요? 프로싱 제일교회가 공동 발행을 했어요. 연합감리교 소셜 프린시플, 사회신경을 바탕으로 소셜 프린시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감리교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하나 되는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신앙을 살아갈 건가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다룬 성경 공부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지구 환경 온난화 문제, 감리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요. 빈부격차 문제, 감리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 정치 참여와 시민의식, 가짜뉴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리교인들은. 인종차별 문제, 양성평등의 과제, 이민자 보호, 다종교 사회 속에서 감리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잘 써요. 제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리교회에서 내년 사순절 때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필자 가운데 한 분이 삼부 찬양팀에 앉아 계신 김원호 전도사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김원호 전도사가 누군가 하는데 저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에라 전도사 힘들다 그래도 변호사 부부가 변호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민자들을 영주권 이런 거 시민권 해주는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의 편집자 중에 한 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전 그 책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드디어 연합감리교인들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루는 성경 공부가 나왔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성경 공부 고지라는 건 개인 구원에 관한 개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인이 된다는 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개인 경건과 사회 경건이 하나가 되는 비블리컬 홀리니스, 성경적 구원은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 그리고 예수 말씀 따라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 이것이 하나 되어 일치하는 것인데, 이런 귀한 책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드디어 나왔어요. 어제도 타교단 목사님들, 며칠 전에도 목요일인데 타교단 목사님들 그거 보더니 이거 가지면 안 돼. 아직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아직 안 나왔. 이런 걸 감리교에서 해내네요. 이런 귀한 책 출판을 가능하게 하게 한 플러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라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여러분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교회가 미국에 몇천 개가 있어도 잔 웨슬레가 얘기했던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회의 구원회를 이루는 교제를 제대로 만드는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인상 쓰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감사, 자랑스러워요. 철학자 베이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전쟁보다 좋다. 평화의 때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매장하지만 전쟁의 때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매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반도 전쟁 위기 소리가 광화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들이 군복 입고 태극기 들고 나와갖고 북한 공산당 물리치자, 전쟁해야 된다고 막.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전쟁 나면 우리가 나가는데 왜 저 할아버지들이 난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왜 할아버지들이 전쟁해야 된다고 난리칩니까?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에 전쟁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유산으로 남겨줘야죠.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말 안 들어요. 뉴욕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은 미래를 매장한다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은 영원한 예루살렘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데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레, 예비란 단어와 샬롬, 평강이란 단어가 합성어니까 그 뜻이,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가 예비된 도시란 뜻입니다. 예수 재림이 되면 도시들마다 평화가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연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진 교회들일수록 평화를 위한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새 세상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란 5절 말씀이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오늘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모든 어둠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 장로교의 창시자, 옛날 우리는 칼빈이라고 그랬지만 깔뱅이라고 요즘은 하죠.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The City of God을 만들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모토가 어두움 후의 빛이었어요. 어두움 후의 빛이다. 이건 개신교, 종교개혁을 뜻하는 거지만 어두움 후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자, 그래서 그가 내세운 실천 방안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무장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배우고 실천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야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예수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의 눈, 귀 먹은 자 귀 열어주고 억압당한 자 자유를,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신년의 선포로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5년간 우리 하나와 회중 50주년 창립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밝게 하는 빛의 사자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좌절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제는 오늘날 이 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좌절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빛 대신 예수님 들어와 어둠이 물러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될 만하면 이런 문제 터지고, 열심히 하면 교인들끼리 시비 걸고 싸우고 또 뭐 갈라져 나가고, 너무 그게 반복이 되니까 너무 지치고 낙심되어서 목회를 그만할 생각을 하고 선배 어른을 찾아갑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는 네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힘이 없다. 지금까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도 너의 미래는 어둠의 연속일 뿐이다. 그래. 얼마나 기막혀요. 야, 이젠 끝이구나. 근데 그 선배 어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난 거 아니다. 너는 끝나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둠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은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작가 토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로트레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경멸덩어리로 만들었던 난장이라는 고통이었다. 생텍쥐페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시련과 청각신경 마비라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인 것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행복하다면 그것은 곧 불행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불행하다면 그것은 곧 행복이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아를,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용광로 속에서 신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금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느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거룩한 불꽃을 속에 담고 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거룩한 불꽃을 속에 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가 걸고 거울 앞에 서세요. 내 속에 거룩한 불꽃이 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별 쓰잘데없는 소리 헛소리들 해대고 나 스스로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니다. 빛 대신 예수를 내가 영접한 예수의 사람이니 내 속에는 거룩한 예수의 불빛이 살아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남들이 이러면 이렇게 하고 뭐 기죽었고 찌그러들고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속썩이는 아들 보시면 아들아, 야 아빠가 보니까 네 속에 거룩한 불꽃이 살아있다. 아빠 아빠 술 마셨구나. 아니야 임마. 오늘 기도하는데 그게 깨달아졌어. 기죽어 자빠져 있는 딸 보면 야 엄마가 보니까 네 속에 거룩한 불꽃이 살아있어요. 야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오, 네 속에 이 불. 저는 요즘에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0, 40대 목사들하고 격주로 공부 모임을 해요. 공부 모임을. 처음에는 제가 뭘 가리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가리킬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30대 목사들, 40대 목사들, 어려운 목회하고 작은 교회 목회하고 실패한 목회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동이 와요. 야, 저 사람들 속에는 거룩한 불빛이 담겨져 있구나. 내가 교회 좀 크고 나이살이나 먹었다고 폼 잡는 이게 아니라 저들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불꽃을 담아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살아가요. 지난주에 제가 내년에 은퇴하는 선배 목사님하고 우리 또래들 목사들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 정말 서울대학교에서 의대 다니다가 소명받고 목사가 돼서 참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는데 지난 10여 년 내 삶을 돌아보고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다 죄가 돼버려서 불씨를 찾을 수 없다. 나는 왜 목회를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우리 교단이란 거대한 교단 속에 거기서 한국 목사들은요, 이건 머리 들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지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혜, 은사를 무시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난 알아요. 왜 그 선배가 그렇게 찌그러져 살아가며 목회를 했는지. 제가 우리 교회 내년 2월에 집회가 있는데 오시라고 했어요. 같이 불을 일으키자.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님이 불꽃을 담아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서로서로에게 너의 속에는 거룩한 불꽃이 담겨져 있다. 봐라, 두져봐라, 다시 두져봐라.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담아준 거룩한 불꽃을 나눠야죠. 세계 평화도 이루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디아스포라 한민족으로 민족 분단의 역사를 평화 통일 만드는 것도 시대적 선교적 사명이고, 미국의 끊이지 않는 인종차별 종식시키는 것도 선교적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선교적 과제는 한 잃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빛의 사명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에게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이라면 아이들에게 거룩한 불꽃을, 찬양하는 분들이라면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노래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스스로 같이 부르면서 거룩한 뜨거운
거룩한 불꽃을 살리는 거예요. 포를 태워가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할 거 없죠. 작아도 예수 사랑 나누고 빛을 나누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건 사람은 하늘의 창공처럼 빛날 것이요, 그 사람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예수 사랑 나누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어둠에 눌려 살던 삶에서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영역에서 예수님 초대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예수님 영접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 사람 죽이는 일이라 살리는 일에, 전쟁을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역사의 거룩한 불꽃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빛되게 하시니 빛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